아멘.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사사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사건 중심 또 상황 그런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보면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영웅, 가나안 땅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가 시작되는 과정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신에 지도자를 더 이상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광야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또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지도자를 남겨두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를 생각하면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것은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낫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는 그만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요단강을 모세는 못 건너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대 교체를 위해서 모세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대신 세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우리 신명기 3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개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개인의 신앙 문제 때문에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를 대면하여 아는 자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오히려 말하면 모세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누군가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모세는 뛰어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후계자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들이고 또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길을 이 모세의 역할을 이어갔다,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를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강조했던 부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했던 부분이 일치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만 바뀌고 그 일들은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할 것이며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에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강조하는 것, 모세가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발견하게 된 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다가 깨닫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자신 역시 실패했죠. 모세도 역시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을 고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고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렇게 계속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역시 모세의 이런 의도를 알았기에 모세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너희가 섬기며 너희를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포기되지 않았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고 바라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신명기와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은 모세가 능력이 많아서 또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지도자라고 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이 현대인,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은 능력 있고 통솔력이 있고 어떤 국가를 번영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하나님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다른 지혜, 능력, 싸움의 어떤 탁월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가교 역할을 제대로 온전히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는 정말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모든 것,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역량과 능력으로 보존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호되고 또 살아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지도자, 그 어떤 지도자도 구할 필요가,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인간적인 지도자를 구하게 된다면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 시대에 와서는 스스로 왕을 구합니다. 그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
사람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고 없다 할지라도 가나안의 싸움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 사사기를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나오고, 오늘도 지금 말씀해 보면 이제 정복을 위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싸움이 여호수아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상 가나안에서의 삶은 결코 이방신을 불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을 한번 보면은,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 이 물음은 물을 필요도 없이 없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것인가? 사실 그들이 먼저 알아서 상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제 그들이 좋아했던 그 제비뽑기 해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 이 문제까지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스스로 결정하고 또 스스로 자족하고 또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다, 어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 성인이라는 말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스스로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란, 스스로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는 큰 자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천국은 성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어떤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의 의미가 육체적인 어떤 성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정신적인 어떤 성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즉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나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며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조그만 어렸을 때는 별것 다 물어봅니다. 엄마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다가 좀 더 커가면은 그 횟수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물어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간다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간섭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한 누가 먼저 갈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책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보면은 오늘 이 유다가 하나님께 묻고 올라갔을 때 그들이 오늘 7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를 책임지고자 하는 삶을 삽니다. 이제 한 장만 넘어가도 이 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 말씀 떠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를 책임지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패하게 되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들이 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또 그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죠. 책임지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죠.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사랑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쪽에서 잠깐 기다리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요청할 때 나한테 와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 정도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고요. 마치 그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도와주는 그런 것,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랴 물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을 넘겨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 넘겼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넘겨줬다, 붙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겨줬다, 붙였다 이 말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내게 넘겨주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넘겨준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냥 그래 너희 거야, 너희에게 넘겨줬다, 내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 하면은 굳이 이스라엘이 올라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군대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라.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싸움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싸움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또 이스라엘 스스로도 깨달으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 우리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자, 정말 뛰어난 자로 대우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요. 또 스스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일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경쟁하고 목표를 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 방식과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연약하다. 왜 그렇게 나약하냐? 연약하냐? 왜 그렇게 의존적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지 않다,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 뜻대로, 자신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늘 묻고 묻는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통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출세죠. 세상의 성공은 출세입니다.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누리게 되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실패했습니다. 반석을 2번 쳤죠. 반석에게 명하여 말을 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여러분, 반석을 2번 쳤다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말 그렇게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뭔 큰일이라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기껏 여기까지 인도했더니 너는 들어가지 마라.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일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을 인도하는구나. 그리고 실패한 모세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는 것은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잘 순종하고 너희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실패도 불구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렇게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유다가 베색이라는 족속과 싸워서 이 아도니 베색의 수족, 즉 손과 발의 엄지 가락을 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이제 이 이 수족의 이제 엄지 가락을 자른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고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당시의 그 방편이죠. 좀 잔인한 것이지만은 그 어떤 당시의 전쟁의 뭐 룰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 베색은 자신의 그 엄지 가락이 잘리자 이제 자신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방식대로 나에게 행하신다, 나를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에게 갚으시려고 그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도니 베색의 엄지를 자르게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도니 베색이 비록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한 자였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수치를 극복하고 또 이스라엘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달으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물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스스로 책임지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 묻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만나면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기도합니다. 다 묻습니다. 근데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지 이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삶이다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자잘한 것까지 다 그렇게 묻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식당에 갔는데 하나님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거 먹어야 됩니까? 네. 그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드시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물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물어도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죠. 여러분 분명 그게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본성이 자꾸만 하나님을 반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 그때도 묻느냐, 그것을 과연 묻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면 된다. 올라가라. 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병거가 있든 그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든 그들이 정말 등치가 크든 안악자손 그렇게 거인 족속이 있든 상관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왜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또 잘 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지시니까 잘 되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다고 해서 언제나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길만 열려 있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참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능력도 없고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의도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이유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소유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좀 애쓰면은 내가 책임지는 내 인생을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능히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미 말씀드린 정신적으로는 성인과 같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넘겨주시든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 우리 삶 속에 넘겨주신 것, 우리가 이제 가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취하고 그것들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방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꺾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도 수치도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나의 이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책임 아래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스로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정말 나의 것처럼 내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